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을 밝혀보겠습니다. 핸드폰은 잠시 내려두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슴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 생활비만 점점 늘어갑니다. 카드값, 대출 이자, 아이들 교육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하나?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법우님들의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법우님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을 위해 깊은 지혜의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더욱 절실하게 새겨들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들이 단순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여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풍요로움 사이의 차이를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참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으로 원문을 보면 산투띠 빠라만 다난이라 되어 있습니다. 만족을 아는 것이 최고의 부라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왜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정답입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없어도 살았던 것인데 지금은 최신 기종이 나오면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음에도 더 좋은 차, 더 큰 차를 원합니다.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우물을 파고 있구나. 한 우물을 다 파면 물이 나올 텐데 이 우물 저 우물 파다가 어느 것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음의 우물도 마찬가지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안이라는 맑은 물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제가 불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욕심에 사로잡혀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출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렇게 실천하시면 놀랍게도 전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수입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족함을 아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마음으로 나누면 더 많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증이라함경에 나오는 가르침으로 부처님께서 급고독 장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 당시 최고의 부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보시를 실천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법우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돈이 부족해서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보시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할 때일수록 보시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움츠러들고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지키자, 남 도울 여유 없다,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오히려 더 큰 가난을 불러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생각도 좁아지고 기회도 놓치고 인간관계도 나빠집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넓어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깁니다. 실제로 조계종의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시를 해야 한다. 부자는 돈으로 보시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마음으로 보시한다.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오히려 더 큰 복을 부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꼭 돈을 줘야만 보시는 아닙니다. 미소 보시도 있고 친절 보시도 있고 시간 보시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힘든 일이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 보시도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취업 정보나 알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스럽게 하는 보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에 1,000원을 공양하더라도 그 1,000원이 내게는 소중한 돈이라면 그것은 큰 보시입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분에게 동전 몇 개라도 건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시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마음으로 나누면 더 많이 돌아온다는 부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의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법구경의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을 분명히 보라는 가르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지? 아이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만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습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종의 조주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용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안 쓰는 것을 정리해서 중고로 팔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새로운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기회는 없을까? 내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하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집에 있다는 것,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에만 집중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4번째로 부처님께서는 고난이 깨달음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법화경의 고해는 곧 열반이라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고통의 바다가 바로 해탈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좋은 것일 수 있지? 재정적 어려움이 어떻게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지?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 풍요롭게 지냈다면 출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시고 인생의 고통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고행이 없었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몰랐던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 주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깨달음의 씨앗이다라는
부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마냥 즐거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선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연꽃이 핀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재정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의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배운 것, 성장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절약하는 방법을 배웠다든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든지, 건강의 중요성을 느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배움입니다. 또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보십시오. 내가 겪은 어려움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된다면 그 어려움은 헛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깨달음의 씨앗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힘들 때 들어야 할 부처님의 4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가르침. 두 번째, 보시의 마음으로 나누면 더 많이 돌아온다는 지혜. 세 번째, 현재에 집중하면 미래의 걱정이 사라진다는 깨달음. 네 번째, 고난이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진리.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은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신심과 지혜를 얻게 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생각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